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갈등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면은 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결을 거스려서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어가 산란지인 강 상류를 올라갈 때 거대한 폭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폭포를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시도하여서 그 폭포수를 거스려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높은 댐도요, 물이 흐르는 곳을 향해서요, 연어들이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 연어의 특징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에 있어서 연어와 같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스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속의 물결을 거스러 올라가고자 하면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물결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거센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물결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믿음의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일수록 고통한다는 것, 영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것, 영적인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타락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이게 더 강하겠죠?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를 자기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매우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최우선이에요. 내가 최우선인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 자기 사랑, 자기애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강조하는 상담가들의 수많은 상담을 받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자기 사랑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더 아파하고 더 고통스러워할까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요? 가장 차별이 많은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들에는 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선진국에서요, 오히려 마음이 병들고요, 심적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사랑이요,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해요.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해요. 인생을 바꾸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서요, 자기 행복으로 끝나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한대요. 쾌락은 플레저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그러나 이 스토아 학파에서 쾌락은요, 행복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는요, 쾌락은 행복이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 사랑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현대의 이 사상은요,
자기 사랑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사랑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사랑하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도 좀 가진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또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자랑하고 싶고, 비방하는 것도 좋아한대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할 거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요. 남들을 비방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무엇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싫어해요. 감사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싫어한대요. 절제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선한 것을 싫어한대요. 이 싫어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거나 감사하거나 거룩하게 살거나 절제하거나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첫째는 무정하다고 그러잖아. 3절 보게 되면 무정하다는 건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정이 없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온통함을 풀지 않아요. 이상하게 요새 사람들은 옛날에는 넉넉하게 너그럽게 그냥 가라 그렇게 했는데요. 한 대 맞으면 어떻습니까? 두세 대 때리죠. 당하고는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온통함을 풀지 않아요. 막 더 괴롭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또 모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악한 가십거리. 우리 악플 이야기하잖아요. 요새 얼마나 악플이 많습니까? 한번 달아놓으면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악플들. 이런 가십거리, 모함하는 것을 지기하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은 뭐죠?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표현이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간다는 거죠. 조급하죠. 조급해서 넘어지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강하죠.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만하며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죠. 자기 도취,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최고래요. 이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강렬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현대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본능적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물결을 거스려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리에 있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요, 술 중독에 걸리게 되면 술 중독자가 술을 아무리 끊고자 잘 훈련받고요, 절제를 하더라도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뭐가 많아요? 술 중독자들이 많아요. 술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술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나는 의지적으로 계속 치료받는다, 상담받고 옆에 술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넘어지는 경우도 많죠.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불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내가 불평이 많으면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불평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찌는 거 있잖아요. 살찌는 것도 이 심리학에서 나오잖아요. 주변에 살찐 사람도 살찐 사람이 많대요. 마른 사람도 마른 사람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돌아서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던 길에서 네가 다른 길을 선택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가던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80도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갈 때 너는 뒤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반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배신하지 말고 신뢰를 지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납게 대하지 말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함하지 말고 원통을 풀면서 오히려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의 많은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돈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결에서 돌아서서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인정하지 않는데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그 안에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속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말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크리스찬의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경건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요. 우리가 엊그제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끼어 산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죠. 끼어 사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대요. 이 세상의 수많은 물결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그 뜻을 따르게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건은 철저하게 절제죠. 더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운동선수라든가 배우를 칭찬하거나 그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탤런트 차인표 씨하고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친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친하다고 하네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고시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에 고시반에 들어가서 이 고시반에 기숙사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생활했는데요. 이 고시생들이 밤에 야식을 먹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야식을 먹습니다. 9시, 저녁 9시에 다들 식당과 매점에 다 모여들어요. 거의 대부분 모여들어서 라면과 컵라면, 주로 컵라면 먹죠. 컵라면과 김밥을 주로 먹었습니다. 9시부터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하다가 9시 반 되면은 꽉 차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스포츠 뉴스 하는 시간이거든요. 스포츠 뉴스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있는 그 시기에요. 찬호 선수가 경기하는 날에는 거의 모든
고시생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박찬호 선수가요, LA 다저스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 던졌는지 몰라요. 10승 이상을 계속 하던 시기였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차인표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런 좀 뛰어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12월 24일 성탄절 2부 때요, 이 차인표 씨 집에 문을 똑똑똑 두드렸대요. 뭐 약속이 된 게 아니래요. 갑자기 차인표 씨 집 문을 두드려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 밖에 있으면 유혹이 너무 많아서 그냥 형네 집에 있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래? 들어와. 근데 우리 뭐 할까? 우리 뭐 할까? 그랬더니 박찬호 선수가 하는 말이 명상하지, 명상. 그 시간에 그래서 거실에 둘이 앉아가지고 명상했대요. 자리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차인표 씨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 연휴인데 너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냐? 너 총각인데 너 총각인데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박찬호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성공하는 것은 운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법칙은 항상 똑같은 것 같다, 형.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돼.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하고 남들이 당연히 누리는 거 다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누리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거죠. 절제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것 다 하려고 하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고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감격,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요. 따라가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주님 섬기고 주님께 간절히 의지했던 그 믿음의 길을요,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요, 포커스를 둘 곳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수많은 갈등과 오염 속에서, 특별히 세상의 물결이 강하고 유혹이 많을 때요, 우리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거 다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제하시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힘이 생겨요. 그때 경건의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심을 몸소 느꼈던 그 감격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에 힘씁시다. 그것은 고행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요, 주께 의지하며 한번 나가봅시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 때 주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말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했는가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거스려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 하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행하는 경건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